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받았고 보았고 소유한 자들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또한 삶의 결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또한 생각하느냐는 우리의 삶과 또한 신앙의 여정과 그리고 신앙의 결실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르게끔 또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도 또 혹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네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무렵에 로마에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대상자는 초대교회 성도들,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며 그들을 부르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에 대한 대박해를 그가 경험하고 본 바, 성도들의 인생이 이제는 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와 진배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되 그 가운데서 결단하고 수고하고 분투하면서도 세상의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힘겨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나그네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또한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여 주시는 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이며 또한 성경이 기록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성도된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진리를 순종한 사람입니다. 둘째, 어떤 사람입니까? 영혼이 깨끗하여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까지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며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또한 영혼이 깨끗하여지는 것은 무엇이요? 오늘 사랑을 하는 이 일의 가치는 또한 무엇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들어서는 우리가 익숙한데 그 진실한 단어의 개념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많이 들어본 경험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이 정의가 우리 안에서부터 확립되어지지 않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는 진리고 순종은 순종이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막상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면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들에 대하여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 가운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불편하고 방해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아이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방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에 집중하며 이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시길.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 진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축약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괜찮아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까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 언약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었으되 그 언약이 지시하는 바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구속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사람과의 그 어우러진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탓하며 죄 짓는 일에 있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며 존귀하며 자유케 된 구원받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의 은혜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요, 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단순히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책망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바리새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따르고자 분투한 사람이 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기를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깨닫게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따른다고 하여서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오늘 그 복음이라 하였을 때 여러분,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갖고 어떠한 일의 당사자와 주인공이 된다 한들, 혹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주고 혹은 나의 인생길을 펴는 어떠한 그 기회를 열어주고 어떤 그 길 위에 내가 서 있게 된다 한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아니고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약속하신 진리요, 그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이제 내가 인정하고, 예수님이 아니고선 내 삶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서 모셔드리는 것, 오늘 이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사람에게 이 자리에 모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가. 구주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하면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한켠 가운데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붙여야 한다고요? 믿음과 사랑에 오심경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사랑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때 왜 넘어진다고요? 나의 직장으로, 내가 살아가는 아파트 평수로, 혹은 내가 타고 다니는 지키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질 때 왜 신앙생활에서 그들이 떠나가는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그들을 지키지 못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주 예수의 그 진리의 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가 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무엇하게 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깨끗하여진 사람이 무엇일까 할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부딪힘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당장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염려하는 우리이기 때문이고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때 우리는 당장 우리의 겉으로는 표현해내지 않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속엔 우리의 눈썹이 어떻게 됩니까? 착 이렇게 기울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전과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도 내 머릿속에 골몰하는 그 생각과 궁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가 주된 나의 궁리이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소망과 내 생각과 오늘 내 사고방식이 변화하는 오늘 그 모습을 참 찾기 힘든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이기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 박자를 잘 맞춰줍니다. 얼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는 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해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였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이 못난 자아가, 죄 짓는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종종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할 때 주님은 죽으시기를 내가 지어놓은 그 죄를 위하여서만 죽은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로마서 6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그때는 주님이 죽으시기를 우리가 지어놓은 죄만을 위하여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 하신 거예요? 죄 짓는 나와 함께 죽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한 그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하여 함께하노라 라는 그 세례를 받을 그때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지어놓은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나의 어리석은 욕망과 나의 어리석은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습관까지도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을 뜻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게 하신 이 부활, 이 기쁨을 생각하여 볼 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혹시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작가와 다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작가와 다툼이 있었던 그 남자를 작가가 죽여버렸답니다. 극 중에서. 그러고 나서 그 작가, 그 죽어버린 그 배우가 방송국에 항의를 한 나머지 작가에게 방송국이 외압을 주어서 그 남자를 살리게 됐는데, 동생으로 똑같은 사람이 쌍둥이 동생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에 있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얼굴이에요. 똑같은 체형입니다. 똑같은 식성입니다. 똑같은 여전한 사고방식과 또한 오늘 소견을 갖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거듭난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할 때 새로운 피조물인가 할 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세상의 습관과 나의 고집과 성질로서 사람들과 이 문제와 세상을 대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가 말하던 대로 그렇게 행동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기를 여러분은 간구하셨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요 라고 하기 이전에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고 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였을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붙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미련과 상처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와 또한 사회적인 어떤 현상과 오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성공적인 인생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는 오늘 우리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붙드는가? 성령 하나님이 붙들지 않습니다. 내 욕망이 나를 붙듭니다. 내 상처가 나를 붙듭니다. 내 고집과 나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 꽂히면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음식이든 상황이든 문제이든 혹은 우리가 욕망하는 어떠한 것이든 고민이든 어떤 한 가지에 꽂혀 그것에 매여 있는 인생일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거니와 그때는 결국 무엇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즉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야기하였듯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였을 때,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요청하고 부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진리에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여 짐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상처가 씻어지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것,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오늘 이 사랑의 가치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거니와 이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되었고 회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유행가 가사들 가운데서도 사랑 없는 노래가 어디 있을까 싶어요. 그죠? 정말로 많은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구성지게 한 가락 뽑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또 오늘 주님의 그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관계상 제가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면 예수님 믿어서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사랑이 무엇인가? 거짓 없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표리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증언하는가 하였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그 사랑은 세상에 통용되는 흔하디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배신의 배신을 거듭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나의 입맛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래요. 그래도 내 새끼 하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 은호가 인스타그램,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으로 올릴 만한 그러한 얼굴을 가진 아이가 아닙니다. 어제 저희 장모님 되시는 이종희 권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배 목사님은 사진빨이 되게 안 받는다고. 신물도 그닥 뭐 그쵸? 권사님 또 너무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그래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더 합니다. 저와 제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아우 정말로 못난 일을 크기를 늘려놨다 줄여놨다 한 것과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내는, 저희 사모님은 저희 은호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새끼래요. 너무 예쁘대요. 너무 예뻐서 어쩌면 좋니요. 떠날 수가 없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형제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무엇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판단과 나의 방식이 모두 다 꺾여져 나가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그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되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까지 하게 된 오늘 이 상태의 수준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숙되어지고 완전해진 오늘 인생과 신앙인의 상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또한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원해요. 나의 인생이 좀 더 완전해지길 원한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존귀한 인생 되기 원한다. 너희가 진정 완전한 존재가 되기 원한다. 나를 닮은 인생 되기를 원하되 어떠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너희가 되길 원하노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좋을 거 없는 이 사랑이 내게 무엇이 좋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날이 오면,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그때가 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서 통용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신앙적인 지식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의 예언도, 또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소망도 다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언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의 특별한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 하나님 나라의 고백들, 그것들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때가 오면 그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그들의 공용어가 됩니다. 우리의 표준어가 됩니다. 우리의 표준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것들의 가치와 의미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그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존재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고 또한 이룰 수 있는 거룩이 이 사랑 가운데 비결로 있으되, 사랑을 할 수 있기까지 성장한 성도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문제가 찾아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혹은 가족이든 누군가의 잘못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시하는 살 길은 싸우고 또한 원망하는 것입니다. 비결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풀어내고자 할 때 풀어지셨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하고 그 사람과 함께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구렁텅이 가운데 빠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기 때문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그를 위해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희생하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나만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는 그와 함께하는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것도 힘든 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그 비결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회복하시되 나뿐만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의 엎어짐을 통하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바로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여러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영혼이 깨끗하여져야 하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그 생각이 깨끗하여지기를 어디까지 특별히 축복하건대 영혼이 깨끗해져서 물질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진짜 그래요. 영혼이 깨끗해져서 인생 성공하고자 하지 마세요. 여기서 인생은 어떤 인생인 줄 알죠? 세상적 가치의 인생입니다. 목적이 거기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부르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주인이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성공이기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복하건대 구주 예수 모신 인생을 목표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그러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풀을 뜯어먹든지 고기를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보세요. 풀만 먹어도 때깔이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좋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 자아가 꺾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날로 강성하여지기 원합니다. 어떠하기까지? 내가 사랑하기까지. 나의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내 자아를 죽이기까지.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만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까지.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를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 고기는 어떤 사람이 먹는데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단련된 사람입니다. 고기로 내장으로 또한 날것으로 단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정말로 미취학 아동일 때 정말 한 4-5살 때쯤의 기억인데 너무나도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저희 배지사님과 최 권사님이 음식을 귀한 음식이라며 주셨는데 소 생간 시뻘건 걸 기름 소금에다가 탁 넣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어보라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먹성이 유달리 좋았던 저는 마다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날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께서 삼겹살을 생으로 뜯는 것을 보고 몰래 삼겹살을 생으로 뜯기까지 하는 저였습니다. 주여. 그런데 먹어보면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시지 마세요. 병 걸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듯 우리가 예수님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담기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타나신 임재하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은 주님이란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오늘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적 자부심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고 오늘 목을 뻣뻣이 세울 때 다른 것은 다 오늘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셨고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소유자가 여기 계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받고 보고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